하나님 말씀 먼저 참고하죠.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절만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믿으시면 아멘. 계속되어지는 폭우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그 와중에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셔서 성령운동을 또 열심히 받고 또 이전에게 피곤한 육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 이 현장에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포도 저녁까지 뜨거운 햇볕에서 사람들 상대하고 또 소명받느라 힘이 되셨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 영적으로 은혜가 부어지면 또 내일 새날에 또 현장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이 밤에 주인공이 됩시다. 그래요.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찬송가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하면 찬양합니다. 506장 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이 시간 저도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깨닫는, 또 삶 속에 적용하기를 결단하는 축복의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도합 66권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누구 이야기냐? 따라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핵심 주제예요. 신약 성경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다시 한번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책임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신구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예수님을 풀어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는 그 코스에 있어서 구약 성경의 한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분을 선택하시겠어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한 나라라면 땅덩어리가 크고 물질의 축복도 많고 순종도 잘하고, 그런 사람, 그런 민족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한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아시면 아멘.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에만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누가 선택했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내 것이다. 너와 내가 오늘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데 두 가지를 약속하자. 너가 나를 사랑하고 섬기면 세상 끝날까지 너의 민족을 책임져 주리라.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지만 만약에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 숭배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하나님 복을 내리셨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 시대마다 그 축복의 내용과 징계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양육일지란 말이에요. 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가고 양육되어져가는 모든 아주 자세한 것을, 시시콜콜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양육했던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 품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을 때는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삶이 의식주가 잘 될 리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의하여 복을 받으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대의 삶을 사니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 민족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말로 던졌습니다.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말로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돌아오세요.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좋은 말로 했습니다. 돌아오라.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알지만 처음부터 자식에게 매를 대는 부모가 어디 계세요? 처음에는 무슨 말로 해요? 아주 좋은 말로. 좋은 말로. 너 그거 버려라. 좋은 말로 해도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나와요? 바로 매가 나오나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미워서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목소리 큰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뭘 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매를 대요. 그래도 안 되면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와 나의 관계를 끊자. 그럼 진짜 끊자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자식은 나가요. 끊자. 그래도 30년 만에 돌아와 보니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이게 자식이라는 거야. 부모님 마음을 그렇게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하여 선택한 민족이 여러 민족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따라합시다. 애굽 아셔요? 아수르, 바벨론을 들어보신 분 있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 다음에 헬라가 아니잖아요. 잊어버리셨죠? 따라합시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헬라, 로마,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민족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하여 원하는 게 뭐냐? 하도 해도 좋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매를 대시는 거예요. 막대기란 말이에요. 막대기. 그럼 이 막대기를 만든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쌍코피 터지고 모든 손해를 보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은 좋은 말 할 때 듣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축복된 인물이 뭐냐? 여러분 사람들이 간증 집회를 하잖아요. 물질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자식 망하고 사업 망하고 해서 하나 어떻게 다 회복시켜줘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막 은혜받고 눈물을 흘려요.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 물질 안 잃어버리고 아프지 아니하고 사업도 망하지 아니하고 대기업처럼 뛰어나진 않아도 꾸준하게 제자리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을 통하여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 터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돌아오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또 회복시켜 주시고 뭐 때문에? 약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습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끝날까지 책임진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말을 따라서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말을 잘하자. 말을 잘하자는 말은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필요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막 성이 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 나가 그러면은 부모님의 뜻을 모르고 성질을 못 이겨서 그냥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말을 못 알아들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서 말하는 것이 만약에 이 예수가
예수가 정말로 우리 조상이 의지했던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다면, 이것이 우리의 죄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죄값을 우리 후손 대대로 받겠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말은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뱉었단 말이에요. 말을. 그 말 그대로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는 아픔을 당하고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시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촛대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약속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특별히 이방인 민족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위대한 일을 우리 민족이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선택한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지만 이 민족이 국가적인 집단적인 회개함으로 예수께로 돌아오는 시대가 열리는데, 그게 언제냐? 7년 대환란, 특별히 후 3년 반 때 이스라엘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너희 민족을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 양육일지에 신구약에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양육일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말씀하고자 함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읽고 구약성경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바로 내가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반대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온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상에 보면은 훨씬 확대되어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모두가 뭐다?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그분에게는 자녀가 우상입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이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물질 없으면 안 된다 해서 물질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물질이 바로 우상입니다. 세상의 쾌락, 명예, 권세 이런 부분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그분에게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오늘 이 시대도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너와 나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단 나 여호와 예수만을 섬겨라.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돌릴 때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동일한 원리로 따릅시다. 동일한 원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양육시켰다는 원리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같다 틀리다?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지구상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물리는 강력한 거 이 나라가, 그 당시에 애굽과 이 외쪽에 있는 나라들과 이스라엘 나라는 게임이 될 수 없는 극과 극입니다. 위아래 편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왼쪽에 있는 막대기 같은 나라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획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따라합시다. 제일 먼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큰 문제 뭐냐? 따라합시다. 물질이에요. 또 질병, 환난. 여러분 가정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는 이거 외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물질과 질병과 환난과 가정과 자녀와 이 마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시험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 금식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관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관계에 승리하자. 옆 사람에게 관계에 승리합시다. 관계입니다. 관계.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문제덩어리예요. 문제덩어리. 그러니까 우리 일단 이런 물질과 질병과 환난과 이런 문제가 생기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 줄을 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경험을 해보니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따라 하나님과 관계에 승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것에게 신학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것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너와 나와의 관계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나 틀어졌는가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 지금 찬송이 됩니까? 기도가 되십니까? 헌신이 되십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터집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관계에 지금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구석이라도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앉아 있어도 함께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은 되어지는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찬송이 터지지 아니하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감사가 터지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가 생길 때마다 찬송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헌신이 안 되어지고 감사가 안 되어지고 사람보다 미움이 생기면 이쪽 문제를 가지고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해? 나를 무시해? 이렇게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찬송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 이야기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자. 끝이 없이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 내려놓기로 결단하는데 내려놓았는지 안 놓았는지는 예정대로 나타나는 게 어떤 사건이 딱 나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나오잖아요. 저도 목사니까 늘 이거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모르죠. 근데 제 3자를 통하여 제가 듣게 됐습니다. 저는 제 지정이가 그래도 목사님 통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저를 봐도 그전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올라오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서운함 또는 이해 안 되는 거. 어떻게 그걸 풀어갈까? 이게 뭐지? 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분이 차라리 나에게 얘기를 안 해주시면 모를 터인데 얘기를 들으니 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속에서 분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분이 나오니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속에서 이게 화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이 얼굴 근육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느낄 정도예요. 상대방이 금방 알아차리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원인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실패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딱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
나도 모르는 일이 터졌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진 아닌가를 하나님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게 올라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기억고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냈으면 기도가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얼굴에 근육이 풀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도 변화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한 게 뭐냐?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해서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어떤 일을 선택했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했어. 뭐하라고? 들어주라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좀 들어라 주시오. 그 양반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이야기한 걸 듣게 됐습니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내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 해주세요. 해결이 됐을까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게 뭐지?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내 이 상황을 이 속상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들어준들 그분이 무섭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듣고만 계셔요. 이게 뭐지? 그리고 금요일날 기도회로 올라오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어. 금요 기도회를. 그리고 싶다고 보고 당신이 야 그랬더니 힘들 때만 나한테 시켜? 그래서 당신이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찬송을 부르는데도 이 얼굴 근육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 이거 어떻게 해요? 성도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개인적인 일인데 실상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런데 감정에 상해 있어서 하나님께 설교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 하나님이 빌레몬서를 설교하라고 하신 거예요. 빌레몬서. 물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오네시모 빌레몬 속에서만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나중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훈련받고 양육되어져서 돌아왔을 때 그 누구예요? 종입니다. 죽여도 되고 뭐 팔아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 상황에서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이게 이제 치유하는데 이 근육이 풀어지는 걸 내가 느끼게 되더라니까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의도 관계없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사람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나만이 걸려있는 거예요. 나만이. 말한 것도 든 것도 나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닌데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게 하나님 문제와 싸워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고 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관계에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를 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찬송이 터지고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관계에 따릅시다. 문제와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관계에 승리하자. 만약에 내가 이것이 되어졌다면 그렇게 반응할 리가 없죠.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양육에서 세 가지 능력, 세 가지 관계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고백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선배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을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교회 재정을 보게 됐습니다. 재정을 보니까 끝나고 나서 교회를 가지고 이제 당회장실로 갈 거 아니에요. 늘 둘이 다니다가 그날따라 혼자 가게 됐습니다. 혼자 가게 되었는데 이게 계단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CCTV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사각지대. 그래서 어느 분이 오다가 거기서 자기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받아가지고 당회장실에 갖다 놨어요.
그 몇 번을 계속 경험하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권사님, 권사님, 소문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 무슨 소문이요? 헌금한 사람은 있는데 자기 이름이 없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CCTV를 보니 그 헌금 모금을 가지고 당일에 갖다 놓은 분은 권사님 분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누가 아는 거예요? 그 재정부 2명이 아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각지대 가면서 이렇게 집어넣은 사람과,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안 나오니까 방송이 안 되니까 뭣도 모르고 받아 한 사람은 이거 못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목사 할 수 없이 모든 기도회 모든 것을 다 폐하고 예배당에 나오되 모든 것 성가대 뭐 이런 모든 거 다 금지입니다. 재정부인데. 그러니 자식들이 난리 났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냐.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엄마가 도둑놈이 된 거예요. 그 자식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머니는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김없이 주일만 되면 요 앞자리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도둑 남자들의 놈은 아니겠지만 교회 재정에 소홀된 사람이 어떻게 뻔뻔하게 저럴 수 있느냐. 이게 들리는 건 아닙니까? 자식도 창피해 죽겠다 엄마. 근데도 그 권사님은 끊임없이 나오는 거야. 1년 이상을 다니는 거야. 그 1년 사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시냐. 목사님조차도 그 권사님이 하신 줄 아니까 아니 CCTV에 나왔으니까. 어느 날 그 재정부 함께했던 실제 범인이 목사님이 찾아와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면서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범인이 바로 나였다. 우리 남편이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져서 나도 모르게 CCTV가 안 되는 걸 알고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손을 대니까 이게 제비가 붙어가지고 몇 번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했으냐고 말해야 되는데 용기도 안 나고 밑에 이게 사단이 사로잡히니까. 근데 권사님이 내가 했단 말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보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만약에 그때 그 권사님이 입을 열어서 나를 고백했다면 저는 타락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신앙생활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권사님이 말씀도 안 하시면서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권사님이 그 신앙의 높이가 얼마나 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이제는 목사님 앞에 떳떳하게 고백하고 그동안에 가져갔던 것도 얹어서 가지고 와서 교회를 이제 마음 편하게 다른 데에 가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신앙이 성장돼서 고백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그 이후로 그분이 했단 말 안 하고 그리고 딱 선포했습니다. 누가 했단 말 안 하고 목사님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을 내가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묻지도 마십시오. 어떻게 된 건도 묻지도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권사님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두럽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문제 있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해요. 이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함께 했던 그분이 시험 들고 교회를 나가면 그 사람 신앙 어떻게 될까?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따돌림을 당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요거예요. 따라합시다. 관계. 억울한 일이지만은 관계에 승리하는 삶은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특히 우리 애국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을 다 하면 나는 풀어질 것 같아도 상대방은 죽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 생길 때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관계에 승리합시다.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로서의 이 피 끓는 거 아닙니까? 야 그래 이참에 우리 교회 나가자. 너무나다 말이야. 그런 들 해결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승리하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계가 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누가 된다고요?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래서 쟤도 이 문제 생길 때마다 오고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야 내 지정이가 참 추잡하구나. 내 지정이가 형편없구나. 별것도 아닌 상황에서도 이렇게 과잉 반응하는 내 지정이가 너무너무 하찮다. 여러분 관계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관계에 승리합시다. 관계 문제는 항상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을 뭘 원하느냐? 그 문제를 통하여 관계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관계에 승리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 또 생겨. 그럼 거기서 또 관계 승리하면 또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면 이 부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전 목사님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삶 속에 나라를 이끌어가고 목회자를 이끌어가고 성도를 이끌어 한국을 이끌어갈 때마다 어찌다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늘 외치셨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 속에 아픔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관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늘 웃으시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따라합시다. 문제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자. 아버지. 자식이 밖에서 얻어 터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말 필요 없어. 그냥 아버지 엄마 품에 안겨서 울면 되는 거예요. 울면.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냥 그걸 띄어내가지고 어떤 놈이야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안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바탕 울고 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문제 있을 때마다 따라합시다. 문제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자. 아버지.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권사님이 아마 이 찬송을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아버지를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그때마다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넘어지지 말고 아버지를 많이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천만 성령 받을 때 삶의 현장에 가면 속이 터질 일이 많아요, 적어요? 성령 받는 우리 식구끼리 싸우면 돼야 안 돼요? 화날 일이 있을 때 뭘 기억하라? 관계를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현장에서 속이 터지도록 화날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말고 퍼붓지 말고 관계에 승리하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못된 성질을 죽이시고 관계에 승리하기 위하여 화를 내나 안 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니까 절대로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축복합니다. 내가 내가 100개 받을 건데 50개밖에 못 받았어. 옆에 있는 사람이 50개를 채갔어. 사실은 채간 게 아니에요. 나는 50이고 저 사람이 100이요. 속상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150이야. 내가 100을 가지고 저 사람이 50 가져가서 그 사람 시험 들고 내가 기어코 100을 가지고 오면 할렐루야가 아니야. 나도 살고 옆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양육일지라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패했으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자 이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여러분 관계에 승리하십시오. 교회에서 헌신할 때도 뭐 할 때도 더운 날에 얼마나 짜증나요. 짜증날 때마다 버럭 화를 내지 말고 화를 내는 순간에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굳어질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옆에 있는 사람은 괜히 미안하고 또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의 화는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에 무조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그 사람에게 부르지 말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아버지, 주 예수 우리 아버지. 뒤돌아서서 속상하지만 주 예수 아버지 표정이 굳어지지 않게 하소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주 예수 우리 아버지. 그 돌아서서는 아이고 근사님, 아이고 집사님 50개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거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하기서 웃긴다 웃겨 지들끼리 싸운다 말이야. 마귀가 그걸 보고 뭐냐 말이시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천만 성명 받아서 나는 100개 만들고 사람 50개 만들고 기필고 가서 싸워가지고 뭐 할 거냐 말이야. 예수하고 복음 더 이룬다며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그 예수의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할렐루야. 아무리 속상해도 여러분 관계에 승리하십시오. 골리앗이 칼과 단창으로 쫓아오고 사울 왕도 하나님을 알았고 험아들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앞에서는 절절매는 거예요. 꽁무니 빼기 무서웠어요. 그러나 나이도 어리고 모든 것이 경험이 부족하지만 다윗은 단 하나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정확하니까 할렐루야.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하게 되어진 다윗을 하나님은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관계. 하나님과 관계의 이 꼭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함께 은혜가 됩니다. 똑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면 다윗은 험합니다. 그러면 동생 것이 연락이 되어지면 뭘 동생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마귀에 넘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분의 모델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안색의 변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은혜생활 밀레를 적게 늦게 출발했는데 복을 받고 교회 충성할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속상해 기분 나빠요. 그때 여러분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관계 따라합시다. 관계에 꼭 승리하자.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관계에 승리합시다. 문제 생길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아버지. 두 번째, 오늘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나는 뭐라고요? 양이에요. 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실감나게 말씀하는 것이 탕자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도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첫째 아들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럼 우리는 형이 뭐라 그랬어요? 나가서 다 잃어버린 동생을 위하여 잔치에 얼어준 아버지를 이해 못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이 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남들 눈에는 관계가 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첫째 아들도 실패요, 둘째 아들도 실패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동네를 휘어다닐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부러워했고, 자식을 둔 부모님은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성장해서 저 사람처럼 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완벽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세리와 창녀들은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끊겠다고 결심했는데 또 넘어지고, 이런 자신을 바라보며 울며 불며 부르짖었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욕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을 책망하고 획치는 무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해요. 그때마다 관계에 넘어졌을지라도 분명히 세리와 창기도 문제가 있고 바리새인도 문제가 있지만 그 그룹은 인정을 안 하고 자기의 허물이 뭔지를 몰랐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를 알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관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끊임없이 부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목자와 양이다. 우리 시편 23편 읽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 딱 떠오르는 것이 돈이 많다, 자식이 걱정이 없다, 사업도 잘 된다, 목회도 잘 된다, 쭉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나한테 돈이 많으니, 자식들이 잘 되니, 직장은 잘 가니, 좋은 직장 얻었으니, 용돈을 뭐 주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속썩이니까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대요. 삶이 망했으니까 교회 갈 엄두도 안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얘기한 싸워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읽으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고백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풍요롭다, 풍족하다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단어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 몸에 질병이 있어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뭐예요? 관계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목자란 말이 목자. 여호와가, 예수가 나의 뭐다? 목자고 나는 양이다. 여러분, 제발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교회 못 나오고 헌신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정립되세요. 목자예요, 목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는
힘들죠. 내가 누구냐? 양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란 말은 관계.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아버지만 붙잡으면 되는 것처럼 내가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많은 동물이 많은데 왜 양인가? 코끼리도 아니고 요즘 좋아하시는 강아지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양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양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양의 특징을 알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양이다. 양이다. 그러니까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다 건강하고 풍족한 것이 아니라 풍족해도 연약해도 건강해도 가난해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바울의 고백처럼 빈부의 그런 것을 다 자기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일제 비기를 배웠던 것처럼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만 분명하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관계에 승리하는 거거든요. 자, 양은 시력이 형편없어요.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가 예수 하나님의 목자고 양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양이고 교회에서는 제가 목자고 성도님이 양이겠죠. 자, 그러면 통틀어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목사님도 넘어지는 걸 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그래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여러분 그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수십 년 교회 다녔던 그분도 뭐다? 양이야. 양.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앞에 있는 분이 돌불에 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똑같이 넘어지는 사람 있을까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넘어졌네 나도 넘어져야지. 어떻게 넘어졌대요? 각도는 몇 도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내 눈에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 때 보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교회 다녔던 분들이 어떤 문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그걸 내가 보았거든요. 내 옆에서 그런 분을.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똑같아졌어요. 이상하죠? 아,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저는 무관심으로 살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는 자기도 넘어져서 시험 들고 있어요. 왜? 내가 양이니까. 양이니까 여러분. 앞에 양에 넘어지면 자동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반사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는 육적인 눈은 있어도 신기하게 성령 영적인 부분은 여러분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거? 야, 어떻게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던 분이 저렇게 반응을 보이지? 저렇게 삶을 살지?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왜? 양이니까 양. 양이니까. 두 번째, 양은 고집이 엄청나게 세대요. 고집. 여러분 고집 세죠? 저도 고집 셉니다. 고집이 안 센 사람이 없어요. 아주 질겨. 얼마나 질긴지 우리 성도들 싸우고 또 분쟁 때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거 보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땀 흘리면서 침튀면서 이야기해도 끝나고 나면 맞긴 맞는데요 목사님. 그렇긴 그런데요. 이해가 되긴 되는데요.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렇게 고집이 세요.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반응을 한 것에 대하여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양이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시야가 좁고 고집이 세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확신의 이유는 그분이 나의 목자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고집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사람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고집을 피우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피우고 계실지도 몰라요. 옆 사람에게 고집 피우지 맙시다. 고집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고집이에요. 제가 목사가 여러분이 양인데 안 따라하잖아요. 지금 따라합시다. 나는 양입니다. 고집 있습니다. 고집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다 옷으로 다 포장되어 있지만 고집탱이에요. 고집탱이. 목사님이 그렇게 외쳐도 저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고집탱이입니까 여러분. 소명하자고 모이자고 해도 이 나라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자녀를 살리겠다는데 귓구멍이 다 뚫렸는데도 속에 경일게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양이야. 양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당신도 목사, 나도 목사. 내 나이가 몇인데 내게 명령하느냐 말이야. 양인 걸 모른다니까 여러분. 양인 거를.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이고 제일 오래 다녔는데 나를 무시한 말을 해? 양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 고백이 안 터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거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양들은 여름에는 더우니까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양들은 거꾸로 한다네. 나는 덥더라도 저놈의 양이 시원한 거를 못 봐. 그래서 붙어버린대. 나는 춥더라도 저놈 따뜻한 거 못 봐. 그래서 반대로 산다는 거야. 이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의 잘된 거를 못 보잖아. 따라합시다. 나는 양입니다. 고집이 세요. 고집이. 그래서 양은요, 한번 이렇게 넘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면 아기들 고집 센 애들은 지나가다가 들어눕죠. 꼭 양처럼. 양처럼 아니라 양이야. 양이에요. 그 부모는 얼마나 창피해요. 이게 아들, 딸인데 이게 때릴 수도 없고,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애는 뭐 사달라도 안 사주면 길거리에서 들어눕는 애들이 있어요. 다리 흔들고 팔 흔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이 말은 그 사람 들으는 게 아니라 엄마 빨리 사줘. 이거거든. 고집을 피우고. 그럼 얼굴 후끈거리니까 알아서 이거 한번 버려뜨리면 걔는 무조건 들어눕는 거야. 집에 가서 얻어 터질지라도 들어눕는 거야.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양이 넘어졌을 때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양에게는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양이 사는 유일한 비결은 목자가 세워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단 말은 우리가 살아가던 이런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당하냐. 신앙생활 잘해도 사업이 망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 잘해도 질병 때문에 오류를 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 앞에서도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지면 찬송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목자는 말이에요. 혼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보면 학식이나 모든 게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기도 하지만은 세상 육적인 부분은 제가 터치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신기하게도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자니까. 성도님들은 양이니까. 나 지금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더 하라는 거예요. 나 예배 한두 번 빠졌지만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목사님은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라는 거예요. 입은 열지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전심으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인정해야 되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 들어누워서 팔다리 흔들어봤자 힘 다 빠져버려요. 힘 다 빠져버린다고. 여러분 시험 들 때, 아까 제가 얘기할 때 그런 문제 있을 때마다 누가 나를 해결해 주는 없다니까요. 아버지를 불러야 되고 예수를 불러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답답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토해내지 말고 이 관계에 의거하여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나는 이 상황에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 감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양일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게 은혜 주세요. 이 고백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동물들은 조련사에 의하여 다 훈련이 된답니다.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게 크지도 않은 이 조그마한 양이 수많은 짐승 중에서 훈련이 불가능한 게 양이에요. 코끼리도 훈련이 되고 하마도 훈련이 되고 뱀조차도 훈련이 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이 양은 훈련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100%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한다는 한 교회에서 30년을 가르쳐도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할 수가 없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로 세상 관계 같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30년이라도 40년이라도 그 성도 붙잡고 가르치고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이유는 뭐냐?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이기 때문에 칭얼거리는 성도, 성질내는 성도, 바가지 긁는 박집사, 이간질하는 이집사, 성물에서 찌르는 성집사.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때마다 목사님은 저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양이고 저분들을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저분들은 일어날 힘이 없으니 저분들을 일으킬 목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으니 목자가 말이에요. 목자. 저는 목사님 하신 걸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적게는 우리 나도 혹시 다 목사지만 적어도 애국 운동하는 데 있어서는 목사님만이 목자십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이세요. 2주 동안 모이세요. 2주 동안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하루 3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지막 파주 갈까 여기 바로 왔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목사님 외치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얼마나 이 소리를 들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고 있을까? 한 번은 장중체육관 때 우리 총괄팀장들을 모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저희들 세워놓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총괄팀장으로 헌신하는 그 자리가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감동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왜 힘이 없겠어요? 만부장, 천부장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때마다 목사님의 연결시키는 총괄팀장으로서 목사님의 바람대로 못하는 그 부분 그때마다 목사님이 당금질 하시고 채찍질 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는 이 일이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의 목자는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목사님도 전부 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알다시피 현실은 어때요? 속이 터지죠. 애가 타죠. 여러분과 제가 타는 그 애끓림과 속과 목사님이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화가 나고 아까 얘기한 대로 50장 때문에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 땅에 있는 목사님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품고 예수 한국 복음통을 꼭지점으로 찍기 위하여 이끌고 가신 그 목사님의 영적인 힘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분이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목사님들도 그렇고 하나님 붙여준 양이기 때문에 성질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다 자기 소리 하지 마. 꼭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여기저기서 다 하잖아야. 꼭 서명만 해야 되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방법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방법이 있냐 말이에요. 누구든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럼 대안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방법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이때 있는 목사님들 알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런 반응 아니냐 말이에요. 천국 받겠는데 왜 서명하느냐 말이에요. 저번에 또 하느냐고. 그럼 이 상황에서 그분들이 이 민족을 바라보는 것과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목자를 잘 만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침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에 목자가 양을 치고 저녁이 되면 이쪽 우리로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A, B, C 목자가 셋인데 양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갈 때 헷갈리지 않게 그 목에다 표시하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아침이 되면 이제 또 풀뜯으러 나가야 되면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A라고 하는 목자가 소리만 지르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여기 있는 양 중에서 B의 양, C의 양은 요지부동 A의 양만 움직이며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중요하다니까요. B를 따르면 B도 양 목자고 C도 목자인데 그 A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양은 자기 방금 말씀드린 양은 자기 혼자 방어할 능력 이길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100% 목자를 의지할 짐승이 유일하게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별별 경험이 다 있어도 적어도 영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의 목자, 목표에서 목사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양의 관계를 바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요. 좀 지났네요. 우리 원로하신 목사님들 지급할 때 또 저희들 와서 이렇게 봉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지급할 때 그 옆에서 이렇게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건강한 분도 계시고 사모님의 부축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휠체어 타고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목숨 걸고 지켰던 교회 건축비를 가지고 목사님들을 섬긴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에 옮기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소리를 듣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그 받아가시면서 저하고 아는 관계가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상당수 목사님들이 제 소원을 잡으면서 고맙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들을 게 아니에요. 신고를 말고 있는 뿐인데도 그 목사님이 1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맙다는 말은 그 100만 원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일생 목회하시던 목사님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섬기신 거예요. 뭘 대가를 바란 것입니까? 아니에요.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일생을 목회 현장에 있었던 목사님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에요. 저는 그 심부름하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 받았어요. 고맙다고 말해요. 어떤 분은 우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 이게구나.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분들이 은퇴하셨기 때문에 연세는 전 목사님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선배님이지만은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전 목사님이 목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양이구나. 그 어르신 선배 목사님들이 거기 뭘 느끼셨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느끼신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상황을 알아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 목사님의 외침의 반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와 양이니까 양이 뭘 해야 되느냐? 첫째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양을 따라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로 찌르기 잘하는 송집사님 따라가면 돼야 안 돼? 이간질을 잘하는 24년 있으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 시험 들면 같이 꼭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죠? 따라가요. 따라가지 마시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목사님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저를 비롯해 이 땅에 있는 목사님, 성도님도 전 목사님의 외침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스라엘의 죄값이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겨왔는데 그 이방인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과 저가 쓰임받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의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회개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전 목사님은 이 일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한 시적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통이 이루어져서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에 수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깃발을 뽑고 외친 것입니다. 목자로서 나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목사님 저도 비롯한 모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따라가는 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요만큼이나 목사님이 외치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찬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목사님이고 한국으로서는 전 목사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야 돼요. 따라감에 있어서 두 가지 따라갑시다. 첫째는 따라가자. 옆에 있는 사람 꽁무니 쫓아가지 말고 전 목사님을 쫓아가십시오.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예수 안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만큼은 아무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전광 목사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하다니까요. 제가 애국 운동하면서 이 일을 할 때 임병호 목사가 왜 그런데야 그렇게 봤던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동안 부족하지만 은혜로 성숙이 됐습니다. 성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3년 전, 4년 전에 나를 대했던 그분의 목사님들의 생각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시대를 바라보고 외쳤던 목자의 음성을 내가 받아들이고 따라갔기 때문인 거예요. 내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예수 안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는 전 목사님의 외침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인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목사님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 왜 애국운동하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꼭지점은 예수 안고 복음 통일입니다. 예수 안고 복음 통일이에요. 2주일 동안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이제 새벽, 오전, 오후 이렇게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도 부패, 점심 때도 부패, 저녁에도 부패, 2주 내내 부패해가지고 아주 그 어떤 목사님께서 그도 믿을 수는 없는데 내 생전에 다시는 부패 먹나 봐. 그럴 정도로.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거기 오신 분들은 한 번이잖아. 전주에서 한 번, 광주에서 한 번이잖아요. 같이 따라다니는 분은 그거 참 힘들더라고. 그 비싼 뷔페 가가지고요, 샐러드 하나 먹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김치 하나 먹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그렇게 강행군 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 피곤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할까?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막을 수 없고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은 목사님의 명예가 아닙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유대인이 회개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이 째깍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 잠잠하고 있을 때에 따르라고 외쳤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일도 여러분 하는 일도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양이 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무조건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이 뭐가 세다고요? 고집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고집 피우고 누구는 따라가. 그러면 따라간 사람과 고집 부린 사람은 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차이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말고 무조건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양이라니까. 여러분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이 민족의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 나의 문제를 아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고 우리 교회의 목자고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 일으켜 세우시고 삐뚤어지면은 막대기로 모가지를 탁 삐뚤어서 너가 하면 죽으니까 나 따라와. 그러면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목은 아프지만은 따라가야 내가 사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가면은 자기 혼자 일어날 힘, 방어 능력이 없는 게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길로 가봤자 100% 일이 늑대인데 하얘 내가 들끓고 있는데 시험 되는 거죠. 지지가 걷고 고집 피우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은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한순간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이 시대에 전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의도가 뭐냐? 예수 한국 복음 통일. 한번 더 합시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제가 예수 한국 하면 여러분 3번 복음 통일 합시다. 예수 한국 예수 한국 예수 한국 할렐루야. 그러면 된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이니까 이제 그렇게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양의 본분을 잊지 마세요. 이 문제가 딱 생기면 따라합시다. 나는 양입니다. 이게 고백이 터져야 돼요. 자동 반사적으로 양입니다. 딱 고백이 터지면 이 문제는 여러분을 결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니까 여러분은 잔디를 생각해서 초록색으로 뒤덮여 있는 걸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그런 땅이 별로 없어요. 광야 같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광야,
구약에 있는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물이 많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에 들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자 되지는 모세에게 대든 것밖에 더 있습니까?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런 일이 나온 거예요. 근데 똑같이 목이 마르고 똑같이 배고팠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정확하니까 할렐루야 관계가 잘 되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관계에 승리한 사람과 관계에 실패한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감정대로 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고백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놨다가 핸드폰에 저장했다가 그때 임병원 누구더라? 그 양반이 내가 양이랬디야. 그거 꺼내보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떻게 이 문제가 생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입술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양이라는 고백이 나오니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누가 해결해 주신다? 목자가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모이세요. 기뻐하세요.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를 비롯해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목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면 된다 그랬어요. 순종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목자도 할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를 세운 이유는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외국 영화를 보면 한 마을이 있으면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이 있고 평야가 있고 여기 이렇게 높이 망대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파수꾼을 세워요. 그리고 멀리 쳐다봐요. 밤새도록 낮에도 보고 그래서 말발굽 소리 듣든지 뭔지 이걸 보든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잠을 자요. 누구 믿고? 여기 믿고 파수꾼 믿고. 파수꾼이 졸거나 만약에 촛불이 쳐들어올 기미가 보인다? 나팔 불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이 사명을 감당 못하면 자기도 죽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목사님만 진짜로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문제가 있잖아요. 인정하시죠?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보느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목자를 잘 만나서 목자가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목사님의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외치십시오. 여러분을 목사로 세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지금 대한민국 성도가 여기와 같으니 이 대한민국 성도가 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양인데 스스로 이길 힘이 있고 방어할 힘도 없는데 목사인 당신들에게 맡겼는데 당신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는 거죠. 양 스스로가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양이니까 내 앞길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을 알겠냐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망대에 있는 높이 있는 망대에 있는 목사는 파수꾼이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고 악한 마귀가 문을 찾아 산길자를 찾으려고 산길자 역적으로 잠자고 있는 성도를 잡아삼키려고 오고 있는데 성도는 모르고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믿고? 목자인 목사님들을 믿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을 주무셔도 목사님은 12시에 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자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목사님을 비롯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 상황을 알고 깨어나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예수하고 복음 통일을 위하여 외치는 거냐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은 이거를 성도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외쳐야 된다. 외쳐야 된다 말이에요.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죄값을. 두 번째 한번 말씀 하나 볼게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8절 찾았으면 아멘.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냇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고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땅에 있는 크든 적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붙여준 양은 그 교회 목사님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너에게 맡겨줬으니 그 양이 살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싸매지도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하고 그 양들이 유리방황하며 들짐승의 밥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못 배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가난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가 없었기 때문이다?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유가 딱 하나의 목자입니다.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양이기 때문에 내 이 상황을 우리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믿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이런 문제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진실을 밝히고 싶은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기 위하여 아파하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그 힘과 은혜를 그분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양이 굶어 죽고 들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목자가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듣게 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양입니다. 첫 번째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생긴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다 보면 생긴다. 생기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생기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생기고 형제끼리도 생기고 교회에서도 생기고 애국운동화도 생기고 서명하는 자리에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관계에 승리하십시오. 관계에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꼭 기억하셔서 호세아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알아야 되고 힘써 알아야 되고, 아까 우리 찬양 성령의 스승 되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하나 말씀을 배워가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임을 알게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자연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주 없이 살 수 없는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없이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아프냐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이 터지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아시고 이끌어가시는 정마 목사님, 사모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8월 15일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들어서 오늘 말씀처럼 회개할 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내가 아는 예수 한국 복음통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에 내가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날마다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은 누구요? 그리야 보의 피로 날 구속하신 우주의 사랑으로 그리신 보혈이 내 죄만 나의 위로
손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오라.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삶의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나여 가슴으로 얼마나 많은지,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거리 얼마나 많은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지금 삶 가운데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지 않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문제를 생길 때마다 문제로 인하여 좌절락심하지 말게 하시고, 문제로 인하여 무모를 신세되지 말게 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 바르게 정했기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며 말미암아 성장되기를 원하며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눌러주십니다. 아버지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